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리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조화롭게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임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악한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총명해지도록 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가 굳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혼자만 산다면 법이 필요 없고 법이 없으면 죄가 없겠지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들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에게 죄를 행하고 탐욕으로 인하여 자연에 해를 입히어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서로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위치와 배경이 어떠하든지 다른 이들도 나만큼은 총명하고 양심과 인정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 또한 다른 사람만큼은 모자라고 나쁘고 모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시고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함과 동시에 변종 바이러스의 위협이 또 들려옵니다. 산 넘어 산 같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단숨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상황이 복잡합니다. 양극화가 커져갑니다.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박탈감, 혼돈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비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나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열심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계속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이름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성도들 자기 자신의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부모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자녀의 믿음과 건강과 장래를 위하여 일터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결핍이 전부 충만하게 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청년들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세상의 좋은 기회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넓혀가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경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책들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찬송 405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앞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간의 변이 더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보다 갈매의 인도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라합, 살몬에게서 라합,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있고 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핵심 산맥가루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 산맥가루 같은 그 줄기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어떤 분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펴봤고요, 이삭을 살펴봤습니다. 야곱과 유다 그리고 보아스를 지난주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흔한 별칭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려주셨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전통입니다.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혈통적인, 역사적인, 민족적인 이런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전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우주사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하늘에서 탑다운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전통, 전혀 이전의 전통하고 다르죠. 이전의 전통은 뭡니까? 아담부터 쭉 시작했어. 아브라함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겠죠. 이게 또 혈통적인 그런 전통이겠죠. 이 혈통적인 전통은 근원, 오리진을 따지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흔한 별칭은 이 족보의 전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예수란 분이고, 이렇게 그냥 알려지게 당연시되면 다윗의 자손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다윗의 대표적인 자손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성경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의 혈통적 정통성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데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의 비중이 그만큼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후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왕으로 폐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시고 제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는 구주, 구세주, 구원주 뭐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는 분이 왕인데요, 이 왕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왕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특별히 예수 왕이 태어나서 이 왕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니까 사무엘도 슬퍼하면서 사울 왕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적으로 또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세요. 그래서 후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으로, 체계적인 신학적으로, 철학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이 절대자 신이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신학,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보면 후회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워놓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인간을 창조해놓고 죄지었다고 이렇게 물로 심판을 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그런 의미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완전히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헌금도 하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보고 찬양도 하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보고 막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막 그렇게 해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후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학적인 의미에서, 그죠? 철학이 신학으로 들어온 것이 그 배경이 된 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의 신론,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후회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후회도 하세요.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마음에 슬퍼서 우셨어요. 신이 울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철학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이 감정으로 표현되지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개를 다 믿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지적인 확장이에요. 자기 안에 지식이 얕으면은 지식끼리 막 갈등이 생겨요. 목사님들도 보면 설교를 할 때 그죠? 자기가 한 설교들이 충돌을 일으켜요. 어떤 때는 왼쪽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떤 때는 오른쪽에 설교하면서 두 개가 막 서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디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인생살아갈 때 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이런 지적인 정보에 있어서 충돌들이 있고요. 그래서 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변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옛날의 직업, 옛날의 개념, 옛날의 지식, 옛날의 정보에 그대로 갇혀 있으니까 충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세대 간의 충돌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끝없이 죽기까지 자기 확장인데, 그 자기 확장은 첫 번째는 지식의 확장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정보의 확장도 있어야 되고요. 생각의 확장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종합화하는 이 능력들을 늘 갖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가 다른 쪽에 또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끼리 서로 안 맞아가지고 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데 충돌이 생긴 것은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럼 그 얘기 또 후회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성경 안에 있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필요하고요. 어느 바탕에서 보냐에 따라서 둘 다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전지전능하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이런 관점 뭡니까? 이런 관점은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후회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7명은 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누가 왕으로 뽑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돌을 미리 뽑듯이죠. 아이돌 될 만한
아이들을 이렇게 캐스팅이죠. 스카우트를 미리 해놓듯이 하나님이 하이틴인 다윗을 불러서 캐스팅을 하십니다. 길거리 캐스팅 같이, 그죠? 이렇게 보고 7명이 아니다. 나머지 어디 있느냐? 데리고 오니까 얘다. 하나님이 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캐스팅을 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게 왕이 되는 대간시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예선이 미리 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미리 뽑았어요. 한국사로 치자면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예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 어떤 사람은 BC 3333년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00년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한 지금 BC 한 1000년경이니까요. 고조선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신라 이 나라들은 BC 시대에 활동했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다 AD 시대에 활동했던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BC 1000년경의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대의 상황을 무시한 채 성경의 문장만 똑 떼어서 적용하면 반드시 무리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의 이야기를 갖고 가지고 막 지금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서울에 보면 큰 빌딩들이 있는데요. 그 빌딩들의 주인이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딩이 큰 빌딩들이 있어요. 그냥 막 1000년, 만년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주인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기업들도 30년 안에 다 이름들이 바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뒤밀면서 막 입을 찢어가지고 넣어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 유의를 하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서 바위로 갈새 길가양의 물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어느 날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요, 이제 막 활동하다 보니까 용병을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굴이 있으니까 산에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쫄병들이 거기서 들어가 있었던, 피신해 있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한 칼에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옷자락을 뵌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신 그런 왕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 왕으로 예선을 하셨잖아요. 또 지금 자기 원수를 죽일 저로의 기회가 왔잖아요. 뭘 망설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사울왕을 내가 직접 처단할 수 없다. 이런 그런 생각과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다윗처럼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다 잡을 수 있는데 안 잡고 그냥 넘기겠냐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뽑아놨겠다. 그럼 내가 다음에 왕인데 뭐 이런 생각 합리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몰고 왔는데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아닙니까? 정당방위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겉을 보셔야지 내가 이건 내 권리가 아닌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때를 놓쳐버리면 그냥 다 놓쳐버린 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소리 높이 울며 말하되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하게 대우를 하리.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 손에 넘기셨지만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길을 떠나면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한마디 한 것이죠.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이 듣고 야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냐? 너가 나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이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기서 사울이 하는 얘기, 자기는 3,000명을 건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몇 명 안 돼. 한 주먹 인물이에요. 그 한 주먹 인물인 다윗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안다.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왕이 돼서 힘이 세질 때 나와 내 가족을 죽이지 말라. 살려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복을 주시려고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그거잖아요. 자기가 너무 고생스럽고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한란과 근심을 얻게 해주시고 나의 지경을 나의 땅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자기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남들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젊은 날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 그죠? 부모가 늘 기도해 준다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자기는 별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배짱을 튕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긴 합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하지 않지만은 주변에서 계속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 같은 게 그런 겁니다. 한나가 너무 억울해서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걸 오해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오해를 풀고 어떡합니까? 너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러면서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남이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남이 축복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가 나를 위해 복을 선언해 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의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안다. 자기는 지금 왕인데 3,000명 거느리고 있으면서 한 주먹 머리도 안 된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이런 복이잖아요. 이런 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위해서 복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로 괴롭히는 분이 있으면 좀 선대를 하십시오. 정말 괴롭힌다는 것은 뭐냐면요.
괴롭히면 그냥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관계를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끊을 수 없는 그런 가족 관계에 얽매여 있는, 또는 직장, 떠날 수 없는 직장의 그 상하관계로 얽매여 있는 그런 경우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야, 넌 잘 될 거야. 너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넌 잘 될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단계까지 안 가기를 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적대자의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일어나서 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강야로 내려가서 강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강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강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또 그래놓고 다윗을 또 잡으려고 3,000명 군대를 이끌고 또 찾아온 거예요. 다윗과 아비스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스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두 번째도 기회가 왔어요. 나 풀풀풀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권력을 잡았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살아요. 또 용변을 봐야 살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잠을 자야 살아요. 근데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어떤 보호막도 없는 게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이라는 것의 보호를 받지만 야지에서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보호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죽일 수 있는, 100%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또다시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월권행위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면 내가 직접 처단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을 또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든지 전장에 나가서 망하든지. 근데 내가 미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너는 그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던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기 기준을 정하고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너는 뭐 아침에 7시 일어나려고 그러면 늘 7시 일어나는데 너는 늘 뭐 그냥 출근을 1시간 일찍 해. 그런 기준은 지키기 쉽습니다. 그런 기준 지키기 쉬워요. 이 자잘한 생활 규칙을 지키는 거하고요, 정말 결정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결리 사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익을 볼 때는 의로움을 생각해라. 내가 어떤 이익이 있어. 이걸 하면 내가 큰 돈을 지금 만질 수 있어. 근데 이 돈이 의로운 돈인지 의롭지 않은 돈인지, 이 돈을 취할 때 의로움이 깨어지는지 의로움이 지켜지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익을 취할지 말지 결정하라. 이 결리사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돈 앞에서 그런 기준이 작동되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고, 돈 앞에서 그 자기 기준이 작동이 안 되면 그 사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 것이죠. 기준과 원칙이 있어도요, 알고 있어도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지키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물러섰어요. 모든 게 빛의 속도로 변하는 어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물러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서 즉시 실행에 옮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려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벼락치기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완전히 제거되는 데는 40년이 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믿고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돼버렸어요. 당장 내일이면 큰 일이 생겨요. 그럼 지금 막 저녁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날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 주시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당하는 사람, 그 문제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고통 속에서 믿음도 흔들리거든요.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지만 그 사람이 믿음 잃을까 싶어서 그것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뭔가를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장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안 바뀌지?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럴 때 중심을 잘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치를 살피기로 했다. 그래서 좋은 결정을 했어. 내 원수를 갚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결정을 했어. 그럼 원수를 빨리 갚아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자유롭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이돌로 캐스팅을 했지만 미리 캐스팅을 했는데 실제로 전체 무대에 띄우실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는 사울 왕을 40년 동안 쓰셨다는 거예요. 40년이 걸려서 다윗 왕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통일국가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럼 4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딴 대학에 갔어요.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해준 사람도 마음이 그렇고, 목사도 마음이 그렇고, 당사자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한 달 후, 1년 후를 생각하면서 결과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치듯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어떻습니까? 벼락치기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선택, 빠른 선택,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 선택을 하고 당장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흔들릴 것 같으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해봤자 믿음이 오히려 더 신앙이 흔들려서 불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테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경험한 거예요. 저도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내일 이 문제.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내일 해결해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해결해 준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게 선택했었죠. 다윗이 2번이나 기회를 하나님께 양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와 네가 그렇게까지 했냐 그러면서 내일 당장 사울을 죽이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종합적인, 전체적인, 자기 안에서 충돌이 안 생기도록 만든 그런 이해와 해석과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끝까지 믿어나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변합니까? 1년, 2년 만에 변합니까? 5년 만에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다윗을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세워주셨듯이 그렇게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 음성이냐?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까지 쫓아와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도록 나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3,000명을 이끌고 벼룩 같은 나를 수색하고 잡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또 두 번째 이 기회 앞에서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계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공의대로 신실하시게 판단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치지 않는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사울 왕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불신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불신적인 거, 원망적인 거,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불신적이고 원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다윗처럼 이런 선택을 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주면 씨알도 안 먹히죠. 그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듣고 내가 그런 말 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듣고 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건 뭡니까? 같이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합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 하나님 들으시라. 이 자식이 정말 말도 안 듣고 막 속을 썩여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제 뒤집어서 하나님 너를 복을 주시고 너는 어딜 가든지 잘 될 것이야.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 그 말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라. 다윗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직접 치는 것은 월권행위야. 그러니까 나도 안 하겠지만 니도 하면 안 돼. 그 말을 자기 주변 사람들이 할 뿐만 아니라 저 상대방에게도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사람 생명을 살렸잖아요. 죽이지 않고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그 기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아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보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하나님 듣죠. 그럴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걸 더 딱 한 번 기도일지라도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 내가 어떻게 직접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너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기회도 그냥 흘려보냈어요. 사울왕은 다윗에 대해 한 차례 더 복을 선언합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최고의 축복은 적대자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원수가 축복해 준 경우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다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담을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듣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담도 어떻습니까? 악담은 악한 말이에요. 그렇죠?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상대방이 잘못되도록, 상대방에게 해가 끼쳐지도록 말을 하는 것이 저주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저주로. 저주할 때 저도 입구자가 들어가 있고 주도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 입으로 상대방에게 악담을 퍼붓는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럼 축복은 뭡니까? 상대방이 잘 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는 말은 축복이고 상대방이 못 되도록 하는 것은 저주나 악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어차피 살아갈 바에야 악담이나 저주보다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아멘.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일가 친척, 교회, 성도들이 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나쁜 길로 가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축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려주기보다는 좀 선한 길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형제들, 또 교회 식구들이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말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그죠? 그래서 나는 축복이라는 것은 잘 되도록 해주는 말이니까, 그죠? 하나님께 잘 되도록 빌어주는,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잘 되도록 빌어주는, 영원하는 이런 말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말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말이 응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저주는 어떻습니까? 근거가 없는 저주들이 있어요.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근데 근거가 있고 악담도 근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악담하고 저주할 가능성이 자꾸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의 눈에 피눈물이 나서 자꾸 왕실을 저주하고 악담하면 그 왕실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원수한테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저주나 악담보다는 복을 많이 빌어주나, 다른 사람들이 복을 많이 빌어주나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이라는 게 방패가 됐으면 좋겠어요. 방패가. 그렇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주와 악담이 이렇게 파도처럼 나한테 밀려오면 나는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축복이
나를 막 온갖 축복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죠? 그럼 승과 같이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후퇴하는 중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목초지 선택 우선권을 양보해 줄 수 있었고,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정착지와 우물을 양보하고 떠날 수 있었고요. 야곱은 라반에게 바보같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고요. 유다는 요셉에게 자기 몸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 내놓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뭔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 뭔가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양보를 하고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도 없이 자기는 그렇게 초라한 상황에서 기회가 왔는데 이 원수를 갚아버리지 않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다는 거죠. 근데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해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물러설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유다 가문에 대한 신탁을 듣고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쭉 내려온 후손이에요. 자기 조상이 유다예요. 유다 지파에서 쭉 내려왔는데 자기도 하이틴 때, 그죠? 하이틴 때 하나님이 캐스팅을 해서 너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조상 유다의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 중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 말씀을 쭉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는 중에 또 자기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있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왕이 되겠구나. 내가 왕이 되겠구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가문에 대한 신탁과 맞물려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탁도 자꾸자꾸 곱씹어 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신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문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전통도 없어요. 우리 가문에는요. 나한테도 이렇게 주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다고 뭐라고 사명을 주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없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 자꾸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이런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이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런 말씀들을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평생을 살아도 이 말씀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은 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확장돼서 집안, 후손, 또 확장돼서 사회까지 전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다 붙잡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아브라함의 복이더라고요.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내세의 지평이 빠져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에는 뭐가 빠져 있다고요? 내세의 지평이 빠져 있다고요. 영생을 얻고 저 천당에서 영원히 살고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죠? 너가 잘 되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건 현세적인 복이지 내세의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서 영생의 복까지, 내세의 복까지, 이런 말씀을 딱 붙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온 집안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확신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형편이 쪼들려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자신감과 여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길게 멀리 바라보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 눈앞의 현실을 넘어 길게 멀리 보는 자신감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일 다윗은 12지파를 통합하는 왕이 됐고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최후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장가한 사람을 울지 마시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다. 최종적인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에서 온 라이언 사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유다와 함께 나옵니다. 유다의 이 족보를 가진 다윗의 족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승리자다.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지파 멸하기를 전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눈치를 살피는 다윗의 자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자세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아마존의 주가는 3,300배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4,400만 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빛의 속도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속 등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잘한 인생에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자꾸 하면 신경 써야게 돼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이제 정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정말 결정적인 그런 게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3,3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다윗의 이런 자세, 신앙의 자세,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지난 10년간에 3,300년 동안이 아니라요, 10년간에 아마존의 주가가 3,300배 올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요, 4,400만 배가 올랐어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사건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주가가요 어떻습니까? 이 몇 년 사이에 그죠? 2012년부터 2011년 한 10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5만 원에서 36만 원이니까 한 7배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7배. 그럼 부동산은요, 아파트는 많이 올라도 2배, 3배예요. 10년 동안요. 2배, 3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7배. 네이버는 올랐고요. 이게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얘기한 뭐 이렇게 $10 됐나요? 1달러? 지금은 852달러죠. 그럼 한 800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마존 주가는 어떻습니까? 아마존은 이거 1달러 좀 됐겠죠. 1달러가 지금 3,351달러니까 3,300배 올랐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 뭐 3,300달러밖에 더 됩니까? 아니죠, 그죠? 이건 350만 원쯤 되는데 아파트는 뭐 50억인데요? 아니죠. 이런 주가를 만주, 10만주, 100만주 갖고 있는 거죠. 아파트 가고 비교 없이 훨씬 더 많이 올다고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죠. 2008년도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2010년도에요.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주고 피자 2판을 사먹었어요. 10,000개를 주고 피자 2판요. 그때 가격이 41달러, 한 20달러 정도, 한 판 20달러, 이렇게 2만 원 정도 주려고 비트코인 5,000개를 팔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쭉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까지 올랐어요? 4만 달러까지. 여러분 2009년도에 비트코인 비율이요 1비트코인이 1309분의 1달러 그러니까 1309 비트코인이 1300개 비트코인을 줘야 1달러 됐어요. 한 1000원쯤 하려면 1300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한 4,300만 원, 800만 원까지 올랐죠. 우리나라 원으로요. 지금은 4,000만 원대입니다.
그럼 이런 이유죠. 1300개를 주고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2010년도에요. 10년 전에 비트코인 1300개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1원이에요. 1비트코인 1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넘었죠. 그럼 얼마 올랐습니까? 4천만 배 올랐죠. 그죠? 이게 연말 딱 1억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1억 배가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정권을 해라, 비트코인을 해라, 부동산을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종잣돈도 없어요. 뭐 이게 눈에 보여도요 돈이 없어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또 돈이 있더라도 사면 다 잃어요. 재주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뭐냐면 10년 동안 이렇게 격동하면서 빛의 속도로 대나가는데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가 쓰는 지갑에 있는 지폐 있잖아요. 다 없어질 겁니다. 지폐 안 써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 코인으로 바뀌를 저는 봅니다. 당장은 아니겠죠. 그죠? 10년, 20년, 30년 후쯤 보면요. 우리 예서 오늘 예배를 정말 잘 드려주고 있는데 예서가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럴 때는요. 세상이 이렇게 돈도 다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 저희 설명의 요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중에 빛의 속도로 바뀌는 중에 3300년 전에 다윗이 했던 이 신앙을 우리가 지금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계속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니까요. 성경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무리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은 안 변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 속에 계시고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변화가 없으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준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효력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바뀌겠죠.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가 또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게 또 나타나서 10년 만에 3,300배가 아니라 3만 배로 주가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돈벌이를 하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는 세상 중에서도 우리가 이 다윗 같은 이런 기준, 원칙들을 알고 붙잡고 이걸 정말 지키기 힘들지만 저도 지키기 힘들고 여러분 지키기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면 그냥 확 원수를 그냥 갚아버리고 싶어요. 금세.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참으면서 안 갚고 하나님 아래서 그냥 지가 천수를 누리다가 죽을 때 돼서 죽든지 전쟁통에 죽든지 뺑 걸려서 죽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갖고 알고 붙잡고 지킬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지키더라도 이게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이런 시간의 타임의 스케일, 길이를 가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결정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벼락치기,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응답받았다고 했어요. 계속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응답받아서 너무 기쁜데 늘 기쁜 응답만 평생 받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요. 기다릴 줄 알고 멀리 볼 줄 알고 크게 보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이래라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긴다. 뭘 잘못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 이게 뭐 암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완전한 사랑을 알고 믿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셨다. 이 완전한 사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시로 말하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내 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았잖아요. 모든 저주, 이 세상에 온갖 인간들이 내뱉었던 저주, 합당한 저주들이 있었죠. 막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린애부터 막 다 죽여버리고 그랬을 때 민족적인 한 속에서도 저주를 퍼붓겠죠. 그죠? 우리도 계속해서 일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10대들도 저주를 퍼붓고 일본을 향해서 역사책에서 배워가지고요. 저거 다 폭삭 지진이 나서 다 일본 열도가 바다에다 깔아앉아 버리라. 이런 저주를요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합당한 저주죠. 우리가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합당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들이 전 세계에 끝없이 산더미처럼 바다의 깊이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멘. 이 저주들이 청산됐다는 거죠. 앞으로 이 저주도 청산됐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나에게 직접 임한 저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향해서 쏟아부은 저주들이 있다면 그 저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됐기 때문에 다 청산되어버려서 없어버렸어요.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 너와 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도 잘되고 너와 너 후손들을 통해서 너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매주일 날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다져서 떠먹여 주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저런 복을 주시고요.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영생의 복을 받고 천당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복을 준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주가가 3,300배, 비트코인이 4,400만 배 올랐잖아요. 내가 이런 것 하지 못하면 난 바보고 어리석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좀 더 길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할 거냐 이걸 봐야 되고요. 또 내 후손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걸 봐야 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와 내 후손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일생 전체를 넘어서 내 후손을 넘어서 또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 저 천당에서 영원히 살아.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것이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하려고 어제 저녁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1차부터 11차까지 또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쪽이 가장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비싼 게 어떤지. 그런 데를 왜 선호한지 아십니까? 모든 인프라가 주변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따라올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거기서 아무리 살지라도요 100살 넘어가면 죽어요. 100살 넘어가면 죽고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비트코인 4,400배 넘어 4,400만 배 따지 못했을지라도 아마존 3,300배 따지 못했을지라도 네이버 7배 따지 못했을지라도 내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길게 보시고요. 또 죽음 이후에 내세까지도 보면서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천당의 영주권을 생각하시면서요. 진실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영생과 천당에 대한 이 복을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억 가진 부자들이 그 천억을 지키려고 그 천억을 또 더 늘리려고 얼마나 바둥거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네, 내려놓고 가야 될 줄 모르고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훨씬 더 넘어서 예수님 오실 것까지도 바라봤을 것이 희미하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죽고 나서 내 후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 천당까지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이 주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죄 용서 받읍시다. 그리고 영생을 얻읍시다. 그리고 내세를 준비합시다. 이걸 꼭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도 계속 다짐을 해요. 사람 앞에 현세에 있어서 아브라함 복도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 복까지도 못 미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잘 되고 그것만 자꾸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천억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혼자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할지라도 내 가정이 먹고 사는 게 빠듯할지라도 내 마음에 좀 있으면은 주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잘 되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앞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믿읍시다. 구원 받읍시다. 죄용 재산 받고 천당 갑시다. 영원히 사는 내세를 준비합시다. 이걸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전하시고요. 노년에게도 전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되기를 기도한다. 잘 되기를 기도한다. 이러다 그냥 그 사람 죽고 없어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먹고 사는 일에 더 매달려. 70, 80 되면 안 그럴 것 같죠? 더 그렇습니다. 50, 60 되면 젊을 때부터 더 안 그럴 것 같죠? 나이 들수록 자꾸 이 현재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린다고요. 한갑을 넘었으면요 70대, 80대 어떻게 살까 이 걱정 때문에요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사회 악이 되어버리고 사회 원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읍시다. 예수 믿고 저 천당 갑시다. 이 복음을 꼭 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3000년 전의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시대 초고속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이 다윗의 이 자세, 이 원칙, 이 기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준을 참으로 지키기가 힘들지라도 한번 알고 또 붙잡고 하나님 적용해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적용하되 하나님 길게 멀리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나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걸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도록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90장 찬양 드리고 준비한 양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걸리죠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거신 사랑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미로 같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들어주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그늘 소녀 날 구원하시는 예수로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열정을 드렸습니다. 변함없이 매주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소득을 올리게 하시고 이 소득의 일부분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만 배, 억만 배 우리 자신의 당대의 9대 1위까지 갚아주시며 내세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삶이 아니라 악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복받은 자로서 내가 잘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잘되게 하는 이 세상을 지구를 잘되게 하는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도구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나가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 철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좋은 학생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들 많이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실력을 쌓게 하시고 또 청년들, 대학을 지나가는 청년, 또한 사회 나가는 청년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 은혜를 복을 나려 주셔서 행복하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3장 그러시고 축도하고 간절히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에 가진 일대의 하급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중령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